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에 이어서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 종교는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자기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마음에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차이지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2장에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보고 이제 알게 하라 마음에 담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지체 없이 속히 응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물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11조가 왜 나오냐? 11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11조라고 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들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는 온전한 그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전적으로 이제 그 예배를 집행하는 그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예배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배 실패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번제를 드려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라 말하는데 작은 집빌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내려오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강단에 올라서 솔개를 쫓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 낳고 인본주의에 빠졌다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이스마엘 낳고는 무려 75세에서 86세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말씀했지만 무려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이나 암흑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암흑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혼자서 사는 그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혼자 산 인생은 성경 속에서 단절된 시간인데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연초에 11조에 대해서 한 번씩 설교하는데 금년에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이 11주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복된 삶의 은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11조는 온전한 예배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그 일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것들을 율법을 가지고 이래 평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맞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에 대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공의와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죠. 11조는 교만을 위해서 내가 11조 한다,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온전히 한다라고, 11조는 자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얼마를 했느냐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해졌느냐 안 온전해졌느냐, 내가 죄 사함에 대한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배에 대한 가치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하느냐 잘했도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공의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든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가치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주에 대한 것은 예배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조는 성전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 복을 받는 만남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옳고 그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죄사함에 대한 가치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내가 이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 애굽에 내려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가 그 소알을 비롯한 5개 지역의 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왔더니,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되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과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에서로부터 그 모든 장자의 권한을 이제 팥죽으로 사서 난 이후에 쫓겨가다가 광야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여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순적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베델이라라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만들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소출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가 전부를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주의 종에 대한 예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야곱은 베델이라는 성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삭은 과부의 두 랩돈을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로마서 12장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드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드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죄종을 통한 선포의 축복과 성전에 대한 복과 그리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산물 11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드린 두 과부의 두 랩돈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헌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삭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면서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예배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자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과 11조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이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11조는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11조는 공의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회개와 겸손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서 자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와서 예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레위 지파를 삼아서 예배를 주관하는 집행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은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지파가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모든 가치를 다 온전히 행하도록 하면 이 레위 지파들은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일들을 예배에만 집중하여 그들은 생업에 일을 하다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레위 지파가 준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사함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번제, 민족적인 것, 자기 가문에 관한 것, 속죄제, 자기 개인에 관한 것, 속건제, 계명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 화목제는 온전히 내가 지켜서 기쁨으로 이제 축제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소제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공물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믿음에 대한 가치를 드리도록 한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지 않은 화목제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생활의 일도 하고 예배에 대한 일도 하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는 레위 지파를 삼고 나머지는 생업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하면 거기 나오는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예배 집행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는 참 놀라워서 뭐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건 구약인데 신약이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11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요사이 그런 유튜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조를 하란 말도 안 했지만 하지 말란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왜?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한 그 개념을 깨트시고 그 11조도 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율법도 지켜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하라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죄사함에 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지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데 왜 11조는 빼놓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 이 11조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 미국이 강대국이죠. 경제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모든 걸 틀어막으면 세계 공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이 왜 아직도 그런 강대국이냐? 한 가지죠. 예배의 온전한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1조의 헌신자들이 아직도 미국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꿈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1조의 최고의 리더십이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오기를 이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11조는 물질에 대한 양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예배 온전함인데 그 예배 온전함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 온전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물질 축복의 목적인 세계 선교와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수많은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딱
하신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집중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바르게 지키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제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예배 성공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것들은 아주 더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주의 종들은 세상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외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선포를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에 대한 예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대행자요, 집행자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성공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이렇고 신약의 말씀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비판과 판단이 무엇인가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지켜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위대한 복을 주시는 온전한 예배 성공자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금년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를 성공해내는 11조를 통한 주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온전한 예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집행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배자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의 복을 누리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이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